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질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 있느냐고.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세요. 나에게 꿈이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축복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루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재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행이나 면죄부를 구한 것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거짓된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대체라고 하는 한 수사는 곳곳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는데 그것을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 모든 것에 맞서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꿈과 함께 오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꿈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십자가의 길도 기도와 인내로 통과한 것입니다. 소망 중에 통과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꿈이 없다. 그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선교의 눈이 열립니다. 이방인을 향한 영혼 구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눈이 열려요.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더욱더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두운 밤에 별이 더 분명해지는 것처럼 환난이 올 때 오히려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지니까 박해를 통과하면서도 인내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를 배울 때임을 알고 소망 중에 인내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가 또한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소망의 싸움을 하며 인내를 배우며 나아갈 때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김광동 국제개발구호 NGO 대표가 계십니다. 더 멋진 세상이라고 하는 NGO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외교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외교관을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은 지금은 천국에 계시죠? 이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은 정말 수술을 수차례 할 정도로 몸이 약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명 잘 감당하셨죠. 그때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 잠시 쉬면서 계실 때였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얼굴이 수척해요. 수척해진 얼굴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온누리교회에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정말 굶주리고 어렵고 너무나 아파하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NGO를 장로님이 좀 만들어주세요.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못합니다 그랬대요. 저는 지금까지 외교 공무원으로 지냈기 때문에
NGO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알고 그 꿈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 하고 대답하고 순종하며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NGO 등록을 결국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프리카 우간다와 정말 어려운 그 마을 하나를 입양하듯이 그 마을을 품고 그곳에 가서 섬기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지내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분은 여러 가지 힘이 들지만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더 멋진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강력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처럼 굳어진 꿈이 아니라 박제처럼 모양만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작동되어지고 살아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살아서 나를 격려하고 살아서 나에게 새 힘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분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곳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영혼 구원의 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의 꿈이 그 안에 반드시 있게 되어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전 씨앗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씨앗 헌금은 정말 비전 씨앗 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과 같은 꿈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 씨앗과 같은 꿈이 창세기 37장 7절 이후에 나와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인데 11개의 곡식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개의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을 받습니다. 또 꿈을 받아요. 해와 달이 있고 11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받게 됩니다. 이 꿈은 요셉과 형제들의 생명을 향한 구원의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 꿈이 요셉에게 씨앗으로 임했어요. 씨앗으로 임했기 때문에 요셉도 내 안에 꿈이 있기는 있지만 도대체 이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시키실지, 도대체 이 꿈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꿈인지 요셉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꿈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은 씨앗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처음에 땅에 심기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꿈을 받긴 받았는데 요셉도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몰랐고, 그러니 당연히 주위에 있던 형제들도 그 꿈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 꿈이 창세기 41장 이후에 가서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실현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지역에 7년간의 대기근이 와요. 대환란이 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지요. 정말 이 꿈대로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었어요.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새 땅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씨앗과 같은 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꿈을 우리에게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실현하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실지 우리가 다 아직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꿈을 씨앗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실 때가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비전으로 준비시킨 것입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꿈으로 우리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이 꿈을 이제는 주님께서 구체화시키실 것입니다. 씨앗이 언제나 땅속에 있지만은 않잖아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생명이 있는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 꿈이 이제 더 자라게 되고 구체화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더욱더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입을 열어서 말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을 입을 열어서 말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말씀합니다. 이때 말했다 하는 것은 언어를 보게 되면 한 번 말하고 끝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해서 말함으로 인하여 요셉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로 인하여 시기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요셉이 계속해서 꿈을 말했기 때문에 그를 해하려고 했던 형제들조차도 요셉, 저 사람은, 요셉, 저는 꿈꾸는 사람이다. 요셉의 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요셉을 향하여 요셉, 저 사람 안에는 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입을 열어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가정의 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대화 말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대화 말고 그 대화함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를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내 입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도 말하십시오. 나는 너희들이 이러한 자녀로 자랐으면 좋겠다 말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아내나 남편,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마음이 다쳐가지고 말해도 그 말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을 편지라도 적어 놓으세요. 그 꿈을 메모지에라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 말을 언젠가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꿈을 입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업의 꿈이 있을 때 입을 열어서 말하세요. 이때 사람에게만 꿈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말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꿈을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세요.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기도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특별 기도 주간이 이러한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꿈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꿈의 기도, 비전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꿈의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냥 담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과 꿈들이 있습니다. 몇 개를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전도석회와 세리, 초대교회의 본질에 도전하는 꿈을 꿉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그 본질에 우리 전도석회와 세리 도전하는 꿈을 꿔요. 그 갈망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기도로 연합하는 꿈을 꿉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문화운동이 일어나는 꿈을 꿉니다. 우리 선교 동아리를 통해서 그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문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문화로서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문화운동의 꿈을 꿔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부흥을 경험하며 주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목회자의 최고의 선물은 청년의 때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부흥을 경험한 청년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숲을 다시 가꾸게 됩니다. 그 힘이 있어요. 저는 그 부흥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모든 세대를 위하여 선교에 집중하는 비전 센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세워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요새처럼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입을 열어 이야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며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1장 이후에 보게 되면 요셉은 7년간의 풍년이 있었을 때에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 이후에 7년간의 대기근이 왔을 때를 준비한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꿈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물론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가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가정 예배를 위하여 더욱 준비할 것입니다. 7월 초에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계획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7월에 있는 목회 계획 세미나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목회 계획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 세미나를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서 계획을 세워 나갈 때 그 이후에 정말 주님 앞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워 나갈지를 더욱더 주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케치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이 스케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림을 터치하고 그리실 때 그것을 순종하고 바로 방향을 바꾸고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청년의 시절도 장년의 시절도 노년의 시절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 없이 살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운 계획들은 있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아의 생각으로 계획한 인생의 계획이 있죠. 나름대로 30대는 이렇게 하고 40대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직장 잡고 40, 50대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어떻게 하고 70대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은퇴한 이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80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계획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세운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세운 계획입니까?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계획을 다시 종이 한 장 깨끗하게 올려놓고 그 위에서 그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석회와 셀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가 9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지 노년을 계획해야 합니다. 전도 석회와 셀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목회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도전과 개혁으로 주님이 강하게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요즘 강력한 갈망을 갖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의 본질로 살고 싶은 꿈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말씀의 본질로 사는 꿈, 기독교의 본질에 더욱 도전하고 그 복음의 본질이 우리 교회에 실현되는 그 꿈을 갖게 됩니다. 그 꿈이 더욱더 제 안에서 불같이 타오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본문 19절에 나오는 말씀, 요셉을 향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셉을 향한 하나의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향한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서원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서원교회는 꿈을 꾸는 교회라고 그러한 이야기가 세상에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에 담고만 있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입을 열어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된 계획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 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행하세요. 저는 너는 뭐하다 왔니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책 제목이 너 뭐하다 왔니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면 목사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섰다고. 너 뭐하다 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예, 저는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대답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저는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너 뭐하다 왔니?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꿈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나쁜 일 한 번도 안 당하고 살게 해준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때로는 실패하든지 때로는 성취를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2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0절에 보게 되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그를 죽여라고 할 때 그는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그 이방 문화에 지금 물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우리가 던져버리자. 그리고서 하는 말이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지면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지금 요셉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온 거예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 거리가 100km입니다. 100km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메시지를 가지고 형제들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 먼 길을 요셉이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올 때에 양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 요셉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게 반갑게 맞이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의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에 너무 물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지금이 죽일 기회다. 그래서 빗물을 담아서 저장하는 그 땅의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는 거예요. 이곳은 빗물을 저장하는 구덩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입구는 좁고 밑으로 갈수록 더 넓어져요. 증발하는 것을 많이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떨어지면은 절대 그 안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빗물을 저장하는 이 구덩이가 지금 말라 있었더라 말씀하죠. 건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 바닥에 그냥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홀로 던져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구덩이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을까? 요셉이 홀로 던져진 그 어두운 구덩이 안에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을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대답은 물론 그렇습니다. 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홀로 있는 가운데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꿈을 끝내는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때로는 어떠한 관계 때문에, 때로는 영적인 곤고함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덩이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영혼 구원의 꿈이 있었습니다. 인류 구원의 꿈이 있었어요. 지옥에 영혼이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예수님의 그 영혼 구원의 꿈도 사라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 종노릇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요셉 안에 있는 꿈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그 무덤에 홀로 던져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 천국 소망의 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 때문에, 천국 소망의 꿈 때문에 어떠한 구덩이에 우리가 때로는 빠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곳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꿈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천 예수 동행일기의 내용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을 추천 예수 동행일기에서 한 성도가 고백합니다.
이분이 있는데 아내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부인과 쪽에 아주 심각한 이상이 있다고, 안 좋다고 의사에게 그 진단을 받고 아내 혼자 온 것입니다. 아내가 낮에는 좀 씩씩하게 막 이렇게 활동을 하더니 저녁 때 자기 어려운 심경을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1시간 기도를 했대요. 산책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에게 괜찮다고 안아주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날의 일기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근길 차량 골방에서 2차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음에 주님은 너랑 항상 함께 있다.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 문제될 것 없지. 나를 사랑하시잖아. 등 생각되면서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정말 마음이 녹아지고 힘이 용솟음치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주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전에는 업무 점검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고 잘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어떤 고통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의 어려움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문제만 묵상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 꿈이 이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같이 앞으로 또 가장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입을 열어 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계획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주인 되어서 세웠던 계획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웠던 기업과 사업과 일터와 내 인생의 연령대의 그 계획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세우는 계획, 그 계획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예수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이 나를 지키고, 그 꿈이 나를 보호하고, 그 꿈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주님께서 그의 작은 신입에도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주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며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 가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떻게 나의 생을 마지막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지 거기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꿈의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꿈입니다. 구체적인 꿈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님, 내가 구체적인 꿈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의 본질로 살아가고자 하는 너의 작은 기독교의 본질에 도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실현되고 구현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꿈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 인생의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 소망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문화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화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그 문화의 운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주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주님 앞에서 꿈을 꿉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 됩니다.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오직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오직 나는 예수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의 꿈으로 입을 열고 살아가고 계획을 세우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